오늘 제목에 행복을 향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또 잘못도 아니죠. 다 행복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요. 권력, 명예, 인기 그런 것도 결국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명예나 권력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행복도 좀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요, 그것도 행복하고 싶어서 자살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더 내가 편안해질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행복해보고 싶어서 죽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건 잘못된 행복 추구겠죠, 그죠? 여러분, 그건 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마약, 우리 학생들 게임 중독, 이런 것들요, 결국은 잘못된 방향을 틀어놓은 행복을 향한 마음들입니다. 행복하고 싶기는 행복하고 싶은데, 방향이 잘못된 행복 추구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처럼,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냥 오늘 제목을 행복을 향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붙였습니까? 참된 행복을 향하여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행복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정말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염혜호 목사는요, 우리 에바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일 잘하는 일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야, 목사님, 나 정말 너무 행복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요. 성도들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이것도 행복하고요. 정말 요즘 살맛이 나요. 정말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 말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다면 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잘하는 거, 이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게 목적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이 길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그냥 주일이 기다려지고 달려 나오기를 힘쓰는 자가 될 때에 내가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런 행복이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행복해서 교회 가는 게 행복하면 그게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행복은 행복한 척 한다고 행복해집니까? 진짜 행복해야 행복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요,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어려운 시기인 줄 모르고 넘어갔는데, 조금 제 이야기를 하면요, 2000년 6월 달에 우리 의종이가 태어났어요. 둘째 의종이가. 태어났을 때 딱 보자마자 여기 목 있는 데하고 얼굴에 하고 이마 쪽에 이렇게 좀 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는 걱정을 했죠. 근데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애가 눈빛도 이상하고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때서 100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병원을 간 게 2000년에 태어났거든요. 2000년 6월에 태어났는데 병원 간 게 그때가 한 10월 전후해서 병원에를 처음 가서 부산 대학병원에를 처음 데리고 의종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니다가 첫 입원을
그해 11월 달 정도에 10월 달에 병원 10월 정도 갔다가 아마 11월, 12월 정도 됐을 때 그 연말 다 돼갈 때쯤에 그러니까 바로 어쨌든 연말 다 돼갈 때쯤에 처음으로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혼자 입원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뭐, 태어난 이제 100일 된 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같이 아이와 함께 입원을 하고, 입원을 하고 나니까 저는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뭐, 연말 되면 얼마나 또 더 바빠요. 바쁜 일 많고 하는데, 애를, 수아가 딱 지금 수혈이 많을 때입니다. 3살, 4살, 요럴 때였으니까 수아가. 그래서 수아는 제가 집에 맡겼어요. 원천장에 장인 장모님한테 이제 맡기고, 11월 아니라 2000년도도 했으니까 2001년 새해를 사모와 의종이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아는 제가 집에 맡겨놓고 저는 혼자 집에 있고 이렇게 뿔뿔이 가족이 흩어져 갖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가 이제 전에도 교회에서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새벽 그때가 1시 2시 이제 예배 마치면 1시 2시 넘으니까 1시 반쯤이나 2시쯤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불도 안 들어간 차가운 냉방에 혼자 누웠습니다. 왜 불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불을 못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운 혼자 방 안에 누워서 제가 그때 슬펐겠습니까? 외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겠지. 근데요, 정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을 시기잖아요. 상황적으로. 근데 정말 그날 저는요, 행복한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어요. 제가 뭐 설교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날 밤에 제가 그 차가운 이불 속에 혼자 폭 들어가 뒤집어 쓰고 누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 정말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처럼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큰 사랑 받아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감사에 감격해서 그날 그 시간에 누워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 그 상황을요,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춥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억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평생에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미친놈이나 할 수 있는 기도였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외롭고 힘들고 참 펑펑 울어도 시원치 않을 만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그 시간에 그때에 전혀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상황이나 어떤 환경,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참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뭔가 높은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누워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궁전 같은 집에 누워서도 불행에 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행복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게 먼저 떠오르고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서 제가 행복한 거지. 만약에 그때 그 상황만 제가 돌아보고요. 아이고 참 자식은 온전치 못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 갔더니만 아파가지고 입원하게 되고 하나님은 멀리 보내놓고 나는 추운 냉방에 들어 하나님 이게 인생이 뭡니까? 하고 내가 불평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나 큰 불평을 해야 불평으로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것에 대해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이 성경만 찾으면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무엇을 주시었는가? 신명기입니다.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과 명령, 규례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셔야 합니다. 진짜 정말 행복하게 원하면, 그리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정말 행복하고요, 정말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여러분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법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킬 때 가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똑똑한 물고기가 나는 이 좁은 물속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좀 더 넓은 세상을 가고 싶어 이러면서 물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나무 한 그루가 나는 평생 이 좁아 터진 곳에 땅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너무 싫어, 좀 경치 좋은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서 살아보고 싶어 하면서 자기 뿌리를 스스로 뽑았다.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서 꾸준하게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아멘. 가까이 와야 돼. 그것도 가까이 올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진정한 내가 사람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주님께로 가까이 오므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 행복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행복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 알죠? 요즘에 뭐 핸드폰 하나만 사도 도톰한 매뉴얼 주잖아. 사용 설명서 주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은 가장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100% 잘 이용해가지고 그 핸드폰이 주는 이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설명서 안에 두툼하게 안에 읽어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잘 읽지 않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핸드폰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잘 바르게 가장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에다가 이게 다 적어놨어요. 성경이 행복 매뉴얼입니다. 사람 사용 설명서,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도 나오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다른 길은 없어요. 예? 야, 나 좀 인생 한번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세상으로 나갔다. 물 밖으로 뛰어나간 물고기처럼 잠시 퍼덕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에바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행복을 찾게 되고요. 주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진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행복을 찾아서 항상 싱글벙글하면서 우리 에바다 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항상 싱글벙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정말 저 행복해요 하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말로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얼마나 좋은지 기뻐 뛰며 감사하며 저처럼 그런 상황에서 누워서 주여 너무 저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까 장모님께서 그런 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고치시고요, 나약함을 강함으로 고치시고, 병듦을 나음으로 고치시고요,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 나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가난함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고백해 주세요. 저와 함께 기도하며 그 부족함을 고치시는,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고침받는 곳입니다. 아멘. 풍성해지는 곳입니다.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새 삶을 누리는 곳,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불행을 고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제가 두 가지만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불행을 고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 행복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물론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을 때요,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대요. 뭘 주신답니까? 예?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신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뭔가 은혜들을 받고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더 주신대요. 많이 주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맞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신데 그 기뻐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신대요. 근데 그 기뻐하지 않는 자는요, 다시 말해 죄인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지혜와 지식까지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보니까 죄인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쌓고 모았다가도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그냥 뺏긴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은 모았던 것도 빼앗긴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 안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모해요. 여러분, 월급만 기대하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뼈아픈 말이 되길 바라요. 지금 월급 기대하면서 살면요, 월급은 많아도 부족하고 작아도 부족해요. 안 그렇습니까? 많이 벌어도 남을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월급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작아도 풍성하고 많아도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6식구인데 얼마 있으면 풍성할까요?
제가 여러분 주시는 사례비가 우리 가정에 풍성한 뭔가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으면 우리 가정은 날마다 찔찔 짜야 돼요. 주여.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월급날을 막 기대하지 말고요. 주일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주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기대하지 않으면 자꾸 월급을 기대하고 살면 하나님이 잘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여. 여러분 하나님 주십니다. 정말 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보니까 2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인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하다. 무슨 말이냐면 받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욕심쟁이 개 이야기 알죠? 우리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보면 어떤 개 한 마리가 어디서 큼지막한 고기 한 덩어리를 물었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 물고는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몰래 가서 먹으려고 그걸 물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개울이 있는 곳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단 말이죠. 지나가다 살펴 보니까 개울 밑에 물이 흐르는데 거기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자기 비친 자기 얼굴, 자기 모습이죠. 개 한 마리가 지나간다. 딱 보니까 그 개가 이만한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놈이 딱 하고 쳐다봤어요. 딱 보니까 내보다 더 큰 고기가 물고 있는 거야. 자기가 똑같은 건데 남의 되게 커 보인다고 내 거보다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요 하고 쳐다봤죠. 저놈도 따라 나보고 하고 쳐다보네. 그래가지고 그냥 욕심이 생겼어요. 저놈도 또 뺏어서 한번 겁을 줘갖고 뺏어서 저것도 뺏어 먹어야지. 그런 욕심이 생겨서 그냥 탁 하다 그냥 멍 하고 짖었습니다. 그거 내놔라.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가 떨어졌어 입에 있는 거. 그래서 고기는 떠내려가고 그냥 그것도 잊어버렸다. 이게요 동화책 아이들을 읽으라고 만든 동화책 이야기인데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주여. 자기가 받은 거 그거 감사할지 모르고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룰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 주셔서 감사 이렇게 말하고 살면 좋은데요. 그게 보고 부족하고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냥 더 많은 것 더 욕심내다가 결국 가진 것도 잃어버리는 인생. 주여.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 아이가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야 될 책입니다. 주여.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많아서 풍성한 게 아니고요. 주여. 주신 것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데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거고요. 나에게 꼭 필요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나에게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필요 없으면 안 주세요. 때를 따라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신다.
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물질이 없다. 나에게 적절한 시기,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할 그때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가장 나에게 적절한 상황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 부족해요. 나 넉넉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지금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릴 줄 모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단판간에서 5명, 6명 식구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그때 소원이 뭘까요? 제발 좀 방 한 칸 좀 더 있는 할렐루야. 그런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아요. 방 한 칸에 6명 살면 힘들겠죠. 그러다가 진짜 10평짜리 거실 하나에 방 하나 있는 거실에 조그맣게 부엌도 있고 이런 뭐 임대주택 그런 거 있잖아요. 자그마한 아주 작은 그런 거 10평짜리로 이사를 갔다.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이제 그래도 반반 나눠서 잠은 잘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근데 조금 지나면 10평이 너무 좁아요. 6명에서 10평이 어떻게 살아요? 그럼 막 20평 이제 조금 더 넓은 이런 데라도 그냥 20%로 이사를 가 2배로 늘어났잖아. 그러면 막 얼마나 넓어졌어. 막 2배로 늘어났으니까. 근데 20평에 6명 살아봐요. 그것도 좁아요. 30평으로 이사 가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그 상황은 잠시고요,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는 거 아시죠? 더 큰 것, 더 넓은 것, 더 그것을 추구하면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방 커지고 집 넓어진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것, 넉넉해진 것, 내 몸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은 절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것을 따라가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행복해질.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물고기를 물속에서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대요.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행복해질 수 있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주시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바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부터 정말 풍성한 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 때문에 참 행복하고 참 즐거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기쁘고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바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행복한 믿음 안의 삶,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주님 고쳐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